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꿈은 이루어졌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그렇게 꿈은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꿈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루어야 할 꿈이다 하고 숙제처럼 주셔서 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꿈은 마치 내가 이루어내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과제와 숙제로 주어졌다면 이 꿈이 클수록 우리들은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 꿈이 근사할수록 우리는 그 꿈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큰 꿈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위대한 꿈 이런 거는 아예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꿈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주체가 나라 그러면 꿈이 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큰 꿈을 주셔도 상관이 없는 까닭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꿈은 원대해도 상관없고 아멘. 꿈은 위대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꿈 주시길 소망합니다. 20년 전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벌써 우리 2002년도 참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잘 모르세요?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내와 제가 결혼한 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결혼한 그 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무대 설 일이 있거든. 한마디 하시죠. 그래. 그런데 사실 진짜로 결혼 못지않게 중요했던 해인데요. 그게 이제 한일 월드컵 우리가 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사실 한국 그 축구팀이 한 번도 월드컵에서 골을 별로 이렇게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넣은 적이 있지만 그래서 첫 골을 굉장히 염원했어요. 첫 골을 굉장히 염원했어요. 한 골만 넣어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을 했죠. 그런데 첫 골을 누가 넣었죠? 황선홍 선수가 옛날 사람들 황선홍 선수가 누가 패스했어요? 그것도 압니까? 네, 이을용 선수가 왼발로 탁 차주니까 이제 황선홍 선수가 딱 똑같이 왼발로 차서 딱 밑으로 쫙 깔아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골 넣었던 첫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대팀? 예, 폴란드. 아무것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네. 그 골을 넣었잖아요. 골을 넣었더니 꿈이 바뀌었어. 한 골만 하던 사람들이 국민들의 꿈이 바뀌어가지고 오라! 그날 사실은 그 게임에서 두 골을 넣었죠. 한 골은 황선홍 선수가 넣었고 또 다른 한 골은 누가 넣었어요? 유상설 선수가 넣었죠. 옛날 사람. 하여튼 두 골 넣고 2대0으로 승리해가지고 16강 막 진출 모르고 하면서 또 16강에서 또 8강으로 이러면서 이제 꿈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전에서 또 우리가 또 다음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나 이러면서 막 염원했더랬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전에도 또 이겼어요. 반전으로 이겨버렸죠. 이탈리아전에서 이거 결정적인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안정환 선수가 넣었죠. 네. 그리고 이건 틀릴 때 괜찮아. 너무 그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재고집사 이렇게 그래. 내 사실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네가 전주고 있어서 내가 물어봤다. 섭섭할까봐. 지금 4강전 준비하고 있죠. 대답. 또 그리고 또 포르투갈 또 스페인 이러면서 열강들을 다 꺾으면서 강호들을 꺾으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4강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강을 할 때 그 응원단석에 거대한 대형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큰 자막 하나가 쫙 우리 이목을 끌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4강 치고 들어가서 내친 김에 결승 가자. 이러고 이제 국민들이 그 당시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응원한 사람이 780만 명입니다. 기네스 기록 780만 명이. 그래서 빨간 옷 입고 쫙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살아있던 누굽니까? 그다음 북한에 어느 시대입니까? 이때가 김정일 시대. 전언에 의하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가 저 대한민국 국군들을 다 알고 다 깨고 있는데 이 부대는 뭐냐? 뭐가 이렇게 내 빨간 거 저 해병대 알고 있는데 특수 UDT 다 알고 있고 육군공군 다 알고 있고 내가 저거 다 알고 내 차용치 집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내 정보망이 안 들어온 이 부대는 뭐냐? 뻘게 또 이 부대 이름은 뭡니까? 악마군단이라 악마군단. 와 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그래서 북한에서 굉장히 긴장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로 굉장히 긴장을 했대요. 그런데
김정은이 깜짝 놀랐어요. 축구 경기 90분 동안 미치듯이 거품 물고 막 했는데 꼼꼼 했는데 경기가 딱 끝나니까 다시 집에 갔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꿈. 그래서 우리 사실 국민들이 딱 그렇게 우리 마음을 고백한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뭡니까? 11명의 선수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꿈을 너희들이 이루어내라. 우리는 마음속에 염원인데 정작 이걸 본 그 축구 대표 선수 11명은 이게 그렇게 달갑게만 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거 막 4강 못 가고 막 꿈 안 이루면 막 그냥 막 뼈를 바를 기세입니다. 완전히 살아서 못 나가. 완전 막 왜 이래가지고 막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긴장이 되고.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출근할 때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런 노래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그 다음 불러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부르고 엄마가 부를 때 아유 기쁘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아빠 힘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가 먹여 살려야 할 우리가 있잖아요. 양육하고 공부하고 나 앞으로 막 할 것도 많고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지금 다른 이적을 하고 직장을 옮기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사표 쓰고 정신 똑바로 차려. 끝까지 남아서 돈 벌고 내 뒷바라지하고 아빠. 참 이게 아이는 응원가로 부르지만 그 아버지는 장송곡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달콤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또 꿈은 달콤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4강 진출.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4강 진출을 염원하며 범국민적으로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니 그대들이 이루어내라 라고 국민들은 이 황홀한 꿈을 잘도 꾸어댔지만, 그러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필드에서 직접 경기하고 뛰는 11명의 선수들은 진짜 전쟁을 치르듯 죽을 힘을 다해 대가와 희생을 치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꿈은 달콤했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 꿈의 사이즈만큼 힘겹습니다. 그 꿈이 주는 황홀감만큼 고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 꿈이라는 것이, 그 꾸는 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숭고한 가치를 가진 꿈이기에, 이런 꿈이라면, 이 정도의 꿈이라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 나의 젊음,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다 걸고 달려가도 아깝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나보다 좀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라고 할 때, 이런 꿈은 그렇게 해도 좋은 꿈입니다. 생명 걸어도 좋은 꿈,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싶은 꿈, 결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개죽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꿈, 그 꿈에 사무쳐서 한평생 황홀경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꿈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일찍이 그 꿈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사로잡혀서 했던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 유명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대목에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할 정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 나한테 이런 정도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쟁취하고 그걸 그 소유감, 어떤 소유가 주는 쟁취감, 어떤 성취감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꽉 채우는, 빈틈없이 꽉 채워주는,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심지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고, 무릅쓰고라도 엄두를 내야 될 그런 내 속에 비전과 꿈이 있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물론 힘도 안 듭니다. 꿈을 꾸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장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도 건달이요, 아무도 미래의 족폭이요, 양아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언제나 아이들 시절에, 유년 시절에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러한 꿈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못 먹어도 우리가 안 될 장 싶어도 일단은 대통령이에요. 꿈이니까. 꿈은 뭐 옳고 그름이 없어. 꿈은 되는 거니까. 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구호되죠. 대통령이다. 또 과학자다. 외교관이다. 뭐 유엔 사무총장이다. 또 돈 많고 인기 많아지는 또 뭐 연예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고 네 주제에 무슨 연예인이고 하고 비웃지 않습니다. 아이고 야야 네 주제에 무슨 대통령이고 지나가는 올 걔가 웃겠다. 이렇게 우리 아무도 그렇게 비웃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왜냐하면 꿈이니까요. 그런 생각 속에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꿈을 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른들이 말이죠. 물어봤지만.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그 꿈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꿈은 쉽게 꿨지만 실제로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꿈의 가치만큼. 그리고 그 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리가 약 한 10주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꿈꾸는 자입니다. 꿈 그러면 성경 전체를 놓고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꿈 그러면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죠. 자그마치 그 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펼쳐지면서 그 꿈을 꾼 이래로 지금까지 약 한 25년에서 30년,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막 살아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25년 전에 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붙드는 바람에 이 꿈 때문에 이만한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 꿈은 스스로 만들어낸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위로부터 위임해서 심어주신 하늘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였죠.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볕단과 11개의 별이 자신의 볕단과 자신의 별에게 각기 절하는 내용으로 이 똑같은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이 꿈대로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두 차례의 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이 꿈의 내용은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볕단과 11개의 볕단, 11개의 별은 11명의 형제들, 이 볕단과 별들이 바로 요셉 자신을 상징하는 요셉 볕단과 요셉 별에게 절을 했으니 누가 봐도 이 꿈의 내용은 요셉이 그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절을 받는 꿈이니까 당연히 절을 하는 사람보다 높은 경지에 있지 않겠어요? 이 꿈이 내가 잘 되겠다. 우리 형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될 꿈이고 형들 앞에 내가 절을 받는 꿈이겠다.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 꿈의 내용 때문이었는지 요셉은 하루아침에 나머지 모든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말한 그 꿈의 내용을 듣는 순간부터 굉장한 굴욕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절을 받는 그 요셉의 꿈은 말입니다, 25년이 지난 오늘 이런 본문,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이런 이 정도까지 진도를 빼서 여기 와서 보니, 이제 와서 보니 절을 받는 그 당시의 요셉의 꿈은 말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연고 없이 형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리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출세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출세와 축복과 개인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절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꿈의 내용은 오히려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돕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요셉 스스로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꿈의 결국이 지금의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는 몰랐어요. 사실 총리가 될 줄 몰랐죠. 잘은 모르지만 뭔가 최고가 되는 것 같은 꿈이었지. 그렇죠. 최고가 되는 꿈이었는데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 최고의 자리는, 그 최고의 자리에서 나오는 최고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회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기회였습니다. 저를 받죠. 저를 받는다 해서 이 최고의 자리에서 저라는 형제들 위에 올라타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자리가 주는 최고의 힘과 권력으로 무언가 해야 될 귀한 일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로 밀어붙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요 기회입니다. 다시, 무엇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무엇이 되어야만 그 자리가 주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오늘 이전에 단순히 요셉의 아들 야곱한테 사랑받는, 아빠한테 사랑받는 철부지 요셉으로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고대공동 팔레스타인에 찾아온 이 엄청난 기근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안타까움이 들었어도 마음만 있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살려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총동원하고 파벌을 총동원해서 마음의 뜻과 똑같이 살리고 싶다 하는 마음의 좋은 뜻과 같이 힘을 발휘해서 그 자리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받는 그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은 이유가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섬기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자리는 기회였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 살릴 수 있는 기회. 세르드의 자리는 남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자리는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주신 선한 주님의 꿈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은 한 사람의 리더입니다. 그 가정의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가 되어서 나는 이런 가정을 꿈꿀 거야.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우리 가정 전체를 내가 깃발 흔들어 좋은 방향으로 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장의 자리는 말입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걸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사업장을 차리고 내 말을 듣는, 나한테 영향력을 받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생겼습니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원들에게 어떤 적당한 임금을 주고 부려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게 귀한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꿈해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기근을 만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발 앞에 곡식 얻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는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그 옛날 25년 전에 그 꿈을, 또 그 꿈의 진상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요셉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엎드려 살겠다고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형들이지만 사실은 원수들이었어요. 근데 이 원수 같은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먹을 곡식 좀 팔아라고, 돈 가져왔으니까 좀 팔라고, 양식 달라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 어디서 봤어? 꿈에서 봤지. 그래서 이 그림이 형들한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절대로 비켜나갈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의 초이스, 그들이 반드시 마음이 안 좋아도 울며 겨자 먹기라도 반드시 내 앞에 와야만 하는, 그렇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요셉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습니까? 왕따당합니까?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상과 인생의 전말을 다 깨닫는다면 사람은 늙어가고 약해져가고 죽어지고, 이 인생의 진면목을 안다면 생명이 참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구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평상시에 무시하고 조롱하던 바로 그 예수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식구들이
가족 전체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무시했지만 자신들 모두에게, 이 가정과 가문 전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예수 믿는, 찌질해 보이고 저기 뭐 하나 싶고 막 이래 보였던 바로 그 예수 믿는 그 친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몇 가지의 그 얘기들, 파편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주눅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런 말씀에 근거합니다. 요셉, 총리 요셉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 막강한 파벌을 가지고 있는 총리 요셉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총리가 안 돼도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런 권세와 이런 권능을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합니까? 권세가 힘이에요. 거기에 다른 스펙을 안 붙여도, 굳이 안 붙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는 힘이에요. 권세가 뭔지 하면은 우리 영미 집사하고 현수 청년하고 둘이 머리 까지대고 싸웠어요. 싸우는데 뒤에 있는 윤선 국장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말려져. 괜히 말리다가 막 한 두 대 맞았어. 그래 막 삐져가 막 상처받았어. 둘이 막 암사자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옆에 뭐 채언니를 두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중안에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실 누구냐면은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촥 쓰고 촥 뭘 달았어요? 예? 브로치? 아닙니다. 훈장, 뭡니까? 그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 배지, 탁 수갑, 또 테이저건 이런 거 막 5개 꽂고 이래가 선글라스 딱 끼고 딱 가서 똑같은 이윤선입니다. 딱 가서 말할 필요 있습니까? 둘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돼.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싸움, 이걸 계속 경찰 앞에서 계속 싸운다면 이분들은 저기 또 유치장 말고 저기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경찰 아저씨 오셔서 경찰 언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딱 언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경찰이 왔다. 이렇게 저항하던 힘이 자기들끼리 막 그냥 서로 죽여먹겠다고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막 힘겨루기 하던 이 힘겨루기가 바로 멈췄죠. 어떤 힘이 이걸 제압했습니까? 제복이 말입니다. 제복이. 신분. 경찰이라고 하는 그 신분. 어떤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완력을 쓴 거 아닙니다. 그냥 제복을 딱 보여줬어요. 내가 누군지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작용해서 이 거친 싸움이 멈췄잖아요. 그게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몇십니까? 그래서 그 신분만 가져도 이미 굉장한 파워를 가진 겁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세상에 이걸 몰라서 우리를 헐뜯는다고 해도 이 권세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총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풀어가 다 살리잖아요. 이것과 오늘 예수 믿는 평범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어떤 권세? 총리의 권세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미워하는 이 사람의 미움을 멈추게 만든 것, 총리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권세. 그러니까 총리 애굽은, 미안합니다, 총리 요셉이 가진 그 파워가 바로 오늘날 뭐라고요? 예수 믿는 평범한 성도인 나의 권세입니다. 요셉의 꿈은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야망 성취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히려 180도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꿈이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꿈을 처음 봤을 때 앞으로 요셉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요셉이 형들은 거짓말하고 팔을 먹고 못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겠고 요셉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잘 되겠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뒤집어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돕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돕고 잘 섬기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와 권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받은 그 꿈과 그 축복은
그가 겪었던 고난만큼이나 이유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축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명확한 꿈입니다. 아멘, 아멘.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닙니다. 그냥 꿈을 들었을 때, 꿈을 꿨을 때 내 마음만 그냥 부풀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감정을 자극하는 꿈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실현되어질 꿈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껏 형들한테 팔려져가지고 고난당했던 모든 세월들까지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자리에 왔으니까. 사명과 비전을 통해, 사명과 비전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모든 내 인생사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을 청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쉽게 됩니다. 그 아픔이 전해집니다. 그게 뭔지 알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든 부인의 말을 들으면 저는 우리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든 마음이 뭔지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압니다. 자, 여인네가 아니지만 22살, 3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는 자고 새벽에 물 마시러 2시에 나왔다가 그 집 엄마가 그냥 이렇게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한숨 쉬고 얼굴이 어둡고 그래가 대화하다가 밤새도록 대화. 이 어머니가 얘기하다가 자기 시댁 얘기도 하고 진정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못 살겠다 하고 그거를 새벽 꼴딱 밤새도록 밤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주임새와 영적인 주임새로 경청하는 자세로 끄덕끄덕. 아이고 어머니 그렇죠. 이게 막 속으로는 이 아줌마가 와이카노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딱하다 안 됐다 싶고 막 이걸 막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싶고 그래 같이 울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갈 때 친구는 그냥 자빠져 자고 아줌마가 나를 배웅합니다. 다음에 꼭 온나 대언나 하고 이게 막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아줌마랑 대화가 되고 아줌마랑 같이 막 이렇게 아줌마 은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과거에 그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아프다는 게 뭔지 우리 엄마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경지수가 생기고 이게 목회할 때 이렇게 공감 능력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장이 펼쳐질 줄 저는 몰랐죠. 할렐루야. 저 개인의 고백입니다만은 사명과 비전, 이게 이런 것도 주림나라에 쓰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목회할 때 쓰일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고난을 만날 필요는 없지만 이방지사 주어진 고난이라면 복음과 사명과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전체, 고난의 과정 전체가 한 사람의 일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었어요. 1년의 과정의 한 파트였습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진행되어 와서 기적과도 같은 오늘의 이 재회 장면이 오늘 요셉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네, 큰 소리로 자기를 알렸대. 예? 2번 큰 소리 질렀어요. 한 번은 애굽 신하들을 나가라 하고 또 한 번은 큰 소리로 자기를 알리는 나가라! 브레이크! 그래, 행님들 날 단디 보이소. 행님 네 요셉입니다. 행님! 그걸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 말을 못합니다. 행님! 내가 애굽에 팔았던 행님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 이걸 사족을 붙여야 돼. 행님들이 팔았던 그 요셉. 충격이죠.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막 입에 침을 막 먹으면서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쫄지 말고 형님 하면서 막 용서한다면서 막 얘기하는데 형들이 지금 6번이나 당했습니다. 은잔의 시험까지. 잘해주다가 뒤통수 치고 잘해주다가 뒤통수. 요셉 웃기고 있네. 또 사람 시급시키려고. 이렇게 안 믿어요. 눈으로 봐도 요셉인 것 같기도 하고 음성도 들어보니까 이제 요셉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믿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언제 마음을 여나 보세요. 저 뒤에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그 입냄새를 딱 맡으면서 기억이 돌아옵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섞었어요.
요셉이나 야가 악수, 형님 악수합시다 하는데 악수하는 그래 하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잘 긴장이 되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도 맞았기 때문에. 형님 그냥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래 아우. 무려 6차례나 자신들의 형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들었다 놨다 고생을 시키면서까지 그 형제들의 변화를 소원하고 기다렸던 요셉이 마지막 은잔 테스트를 통해 이 형들의 변화와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어지자 드디어 주저할 것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진즉부터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변화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뉘우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잘못한 이 죄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죄라고 알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날 요셉이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형, 그거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신앙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었잖아요. 이걸 죄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할 때까지 이런 세월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너무 진즉부터 형을 안고 싶었어요. 진즉부터 형한테 내가 요셉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늘까지 요셉 스토리를 통해 설교 들은 지가 이제 10번이죠. 10주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라마로 썼으면은 11부작의 미니 시리즈쯤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아마도 이 드라마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극적인 장면을 뽑으라면 단연 오늘의 이 재회 장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점을 주고 나타났다가 막 복수하고 가다가 점을 딱 대면서 이게 이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옛날 사람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헤어졌던 형제들이 과거의 오해와 한을 접고 25년 만에 거의 재회하는 장면.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자신의 눈앞에 완전히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을 용서하는 장면. 사실 오늘의 이 장면이 요셉 스토리 전체 대목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목이 맞습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재회하는 장면 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림에 있어서 이걸 잘 모르니까 무엇이라고 밝히는지 그 짧고도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요셉이다. 그런데도 잘 못 알아먹는 눈치니까 4절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제 붙입니다. 첨가해서 사족을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뒤끝이 있는 겁니다. 네가 판. 이미 이 시점에서 요셉은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사를 다시 재해석하게 된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처음부터는 몰랐을 거예요. 그 꿈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지금의 형들과의 재회 이 장면들 이 모든 상황들이 처음에는 파편처럼 조각처럼 이게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형들의 진정성을 보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형제들을 위해서 담보로 내어놓겠다고 말하는 생명도 내놓겠다고 말하는 이런 넷째 형 유다의 그 형의 헌신을 보면서 정신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로 변화됐구나. 우리 형들이 진짜로 돌아왔구나. 탕자가 돌아오듯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저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 사이에 딱 적용이 바로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여동생이 전도하다가 이제 무당집을 막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대명동에 대신동에 막 전도. 근데 거기 무당집이 많습니다. 무당집에 들어갔다 온 얘기들 우리 동생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동생 교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혼을 말씀드리면은 그쪽 교회 목사님 전화 와서 가봤더니 동생이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보이는데 이건 10중 8구 딱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처음 본 날로부터 한 달 동안 이 증상은 굉장히 악화되었고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유의 증상들을 어떤 것을 받든지 간에 이게 가장 저는 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악화되고, 이제 지나왔으니까 한 달 만에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끝이 안 보였어요. 이 정도의 모습이면 끝이 안 보였어요. 끝도 없어요. 이게 폭주가 끝도 없는 폭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우리 집안 전체, 가문 전체, 예수는 지하고 내만 믿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때도 없고 기도 부탁할 때도 없어요. 완전히 답답해. 내가 산기도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2주 동안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제가 막 그냥 하나님 협박하듯이 기도했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예, 온 가정과 가문에 둘이 꼴랑 예수 믿고 이때까지 우리가 십수년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보고만 시켜달라고. 내 예수 믿으면서 제사도 내 안 드리고 이거 지금 내 난대로 양심을 지키고 몸된 교회 섬기고 주의 종까지 되어서 인생 다 바쳤는데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예? 좋겠습니다. 동생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온 문정에 다 욕먹고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겠어요? 아이고 좋겠습니다. 나도 그냥 그렇게 하시죠. 내가 막 대들었단 말이야. 산에 가서 속으로 한 게 아니고 박하도록 막 진짜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 옆에 못 말립니다. 같이 기도하러 같이 중보기로 같이 가줬던 우리 윤종규 선교사 또 최주현 사모 같이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저기 둘은 청년이었으니까 옆에 저 못 말립니다. 비키라 나라 하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제 눈에 들어오냐면은 동생이 이렇게 엎어지면서 한 번도 정말 기독교와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아버지가 엄마가 동생 누워있는 자리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손이 발에들어 빌면서 잘못했다고 현주야 잘못했다. 아빠가 이제부터는 술, 담배, 제사 다 끊고 네 말대로 예수 믿고 내 지금부터 교회 갈게 하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막 우라통 터져가 막 이래 있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동생 앞에서 극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장면이지? 이게 무슨 소리? 우리 아버지가 방금 입에서 뭐 이렇게 해놓죠? 이래 보니까 지난 10수년 동안 엄마 아버지의 구원과 가정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게 쇠가 빠지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나는 기도응답이 우리 아버지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동아 너가 아들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제 예수 믿어라. 술기신 내보내고 나 이런 건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직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확 나타나서 거대한 손으로 벽에다가 김제도이 봐라. 응? 내 살아있다. 까불지 마라. 나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버지가 갑자기 막 뒤집어져서 태어나 예수 믿을게.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엘레강스하게 젠틀하게 난 응답이 샤방샤방하게 올 줄 알았다고. 포카리스웨이트. 난 그런 느낌인 줄 알아. 따라라라라 맑고 투명하게. 나 이렇게 올 줄 응답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데 막 귀신이 들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집안 막 엉망진창되고 그냥 집이 막 그냥 콩가루째만 되고 막 난리가 나고 심지어 나도 하나님 내한테 눈치라도 주든지 작전을 걸면은 한 팀한테는 작전이 뭔지 전략을 알려줬어야지. 대현아 이렇게 될 게다 알려줬어야지. 내한테는 한 팀인데 난 한 팀인 줄 알았는데 혼자 그냥 진도를 나가시는 바람에 나 그냥 진짜 나 평생 죄송하게 2주를 내가 그렇게 흉을 받자. 하나님 흉을 받잖아. 본의 아니었어요.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내가 확신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는 걸. 그러니까 그 확신 이후에 상황이 한 몇 주나 더 어려워졌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도 제가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고난이 큰 까닭은 그 사람이 세기 때문이네. 역경이 센 까닭은 그 당사자가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셉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세요. 예. 술 주사도 세지만 낙심 좌절, 어두운 역사관 셉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셉니다. 이게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그래도 마음이 가는 이 딸내미를 딱 퍼뜨려가지고 이것 앞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사건으로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된 겁니다. 지금은 문중까지 제사가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어떨지라도 그 속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5절과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말이 계속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7절,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곳까지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저한테는 뭡니까? 김재동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 나를 목회자로 세워 이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먼저 보내셨은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힘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 양쪽 가문에 최초로 제가 교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고통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전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주님 앞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출세한 까닭도 바로 당신들과 우리 집안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에요. 형들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 그 25년 전에 꿈 때문에 형들의 농간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렇게 팔려갔잖아요. 그 잠시의 분리가 사실은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오늘 이런 재회를 맞이하기 위한 잠시의 분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꿈꾸지만 사람들의 꿈을 다 해석해줘요. 아주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어려서부터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 해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누가 누구보다 높아지고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해석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는 꿈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오늘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인사받는 꿈.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순간까지 그가 있기까지 수십 년 동안을 형들에게, 장사꾼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눈물과 희생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란 많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요셉이 불평을 했다거나 슬피 울었다거나 속상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쳤다거나 그런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주 원망했습니다. 요셉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속상해. 이길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인생 더 살아봐야 된다. 오늘 이 상황이 죽을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이 자연적인 시간 속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로 둔갑할지 모른다. 인생은 더 살아봐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내가 지금 연명하고 있고 할렐루야. 존재하는 위치만 달라. 지상에서 지하 감옥으로. 물론 힘들어졌어. 그러나 여전히 생존해 있어요. 요셉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생존하는 한 그 시간대는 전부 다 기회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어제까지 응답 안 됐던 것이 오늘 바로 응답될 수 있고 오늘 이 한날 별 기대가 없는 이 한날이 이제껏 염원했던 바로 그 응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제 36년간 그렇게 광복을 외쳤지만 광복 코빼기도 안 보였고 냄새와 기미도 없었는데 1945년 8월 14일까지도 몰랐는데 그날 밤 새우잠 자고 불안하게 자고 두려워하며 자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오늘도 이름 다 뺏겨서 내일도 나는 여전히 나가물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오전 8월 15일 날 광복이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이 올지, 그날이 그날일지, 그날이 그 응답의 날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 8월이 걸렸던 8월하고도 15일이 더 걸렸던 우리 인생의 광복의 날이 오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만 있는 사람과 꿈을 말로만 하는 사람과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질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위기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요셉이 꿈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독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진짜 독한 인간이라고. 오죽 독하면 눈물 안 흘려. 서리를 내릴지언정. 나중에 형들에게 보란듯이 자수성가해 나타나서 복수하기 위해 콧대를 눌러주기 위해 어금니 꽉 깨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방성대곡 장면을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얼마나 목노와 크게 울었던지 온 궁중 안팎의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당시 제가 그 고난을 만날 때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있었지만 사역하던 교회도 있었지만 수요 예배를 제가 본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날 하여튼 하루 정도 목사님이 내 힘든 중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기도하라고 시간을 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수요 예배는 내 본교회에 갔었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한 1,500명 정도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은 말씀으로 온다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거를. 산에서 내가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 공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배 그렇게 기도하지만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 응답이 들릴까? 내가 산에서 그렇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예배에서 하실까? 저 예배에서 하실까? 설교 말씀에 귀를 크게 기울였는데 수요일 날 말씀에 은혜가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확증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일단 내가 현장에서 하나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보통 이제 공예배 딱 마치면 전통적인 예배니까 종을 땡 치면서 목사님이 자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한 2분 정도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면은 공예배니까 다 같이 주여 하고 쫙 오르간 전자 오르간만 시끄럽게 쨍쨍쨍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 그때 제가 우리 아시죠? 인정사정 없는 거 아시죠? 주여! 아버지! 하고 막 기도 막 동생 지금 막 영적으로 눌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이 원망하는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고 막 통성기도 했거든. 쉬운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든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을 딱 주시니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오해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내 이 말씀 붙듭니다 하고 막 소리를.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나가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어깨를 감싸면서 김 선생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다 그만큼 지켜놓고는 아이고. 압니다 제가. 큰 소리 내어 울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보입니다. 채통요. 내가 총리인데 여기 지금 남의 나라인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꼴사납게 보이는 나를 틈잡으려는 애들이 많을 텐데 필요 없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한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내가 오늘 손 내미는 주님 손을 잡아야 되겠다. 예배지만 공예배지만 모르겠어요. 이 말씀 부여잡아야 되겠다. 이 통화줄 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 늪지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고통의 늪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거 잡으면 살겠다. 확신이 딱 나오니까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 지나간 고생스러웠던 세월의 앙금과 한스러움이 다 빠져나가고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천사가 아닌 사람인데 어찌 눈꽃만큼의 분노와 서름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쏟아내는 눈물 속에서 그 모든 한과 25년 먹은 묵은 한과 서름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용서 이상의 것입니다. 용서는 물론이고 한켠에는 원수 또 형들이지만 이렇게 내가 괴롭힌 것도 미안해, 미안함도 섞여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이 한데 어려워져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사람이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고장난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고장난 감정이에요. 상처가 극심하기 때문에 자기 멘탈을 안 놓치기 위해서, 멘탈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고장나지요. 슬퍼도 울 줄 모르고 기뻐도 울 줄 모르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다 웃고 하는데도 인상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감정에 미안한 말이 있으면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인상 쓰고 심각한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게 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면 한 번은 이렇게 감격 속에 울어야 됩니다.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격 속에 고침받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요셉은 오히려 용서를 넘어서서 자기 앞에 요셉이다 하니까 이게 깜짝 놀라며 반갑기보다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을 감싸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 주를 삼기 위해,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로 삼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한테 고통을 주는 남편한테, 남편은 지금 이거 전혀 지금 어리둥절해 있는데, 아내가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자꾸 갈구고 어렵게 하니까 이 핍박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금 충만해졌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편은 던져놓고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뒤돌아서서 내게 상처를 주고, 어떤 면에서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이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입니다. 안 그래도 잘못해서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고통받은 피해자가 피의자인 나한테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주어지면 평생의 눌림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왼쪽 어깨를 감싸세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게 최선이었잖아. 괜찮아. 합시다. 다 잘 될 거야. 요셉이 형들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지난 세월의 여러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이런 양상으로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다 풀어서, 이걸 하나님 은혜라는 측면으로 인생 전체를 풀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나온 모든 일들은 오직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불러볼까? 네? 시키 한번 쳐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같이 오신실하신 주,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은 다니는데 걸거치고 불편을 주지만 이내 곧 완공되어지면 반드시 편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환경이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신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앙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그 과정에 있어 조금 우리가 불협함이 있고 부족하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하는 자는 그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몇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해서 너무 빠르게 속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인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결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내일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나의 꿈이다. 재앙이 아니다. 잠시는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아닐 줄로 믿어라. 더불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이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친히 붙들고 성취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읽었던 이 참고 본문 33절 2절 말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면서 삼중 표현으로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해서 적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약속과 성취라는 내용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믿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계시고 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2만 세계 비전을 받았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2000명의 선교사와 2만 명의 셀리들을 세워서
우리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겠다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때 설립 이념이요 설립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12년째 이 꿈을 흔들지 않고 부족하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면서까지 이 꿈을 흔들지 말고 붙들고 왔더니 그래도 이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은 우리의 개인적 출세를 의미하는 저급한 야망이 아니라 요셉의 그 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마침내 꿈을 이룬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통해 행복 모임 통해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자면 꿈은 달콤하지만 비전과 소명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달콤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지 맙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에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 역시도 요셉과 같은 꿈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아멘 양육과 훈련으로 이겨내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하는 공동체 가족과 함께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응원하며 함께 믿는 박수 하시겠습니다.